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큰 은혜를 누가 받고 누구에게 주실까요? 첫째로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서에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보는 것은 교만이고 그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그 성경적인 의미, 히브리적인 의미로 보면 위로 자신을 보인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울감을 드러내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그런 교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를 경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교만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고 사탄의 성품의 속성 중의 속성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겁니다. 주님이 이 낮아지신 우리 영혼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바보같이 정말 어떤 세상 눈으로부터 바보 같은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잠언서 11장 2절에 말하고 있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서 22장 4절에 되어 있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교만하고 교만한 자를 주님이 경멸하시지만 겸손한 자들, 마음이 낮아진 자들, 그들은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져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나와 비교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겸손이고, 그렇다 한다면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막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만이 하나님 은혜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경멸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 놔두지 않으시죠.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를 적으로 보시고 적으로 간주하시고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교만함을, 우리의 오만함을, 이것을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깨뜨려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인생에 사는 것이 비슷비슷해져 갑니다. 젊어서는 뭐 두각을 내는 사람, 기타는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을 살지만 계속 사람마다 인생의 계곡과 또 산과 그런 것을 넘다 보면 이제 그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비슷비슷하게 보이게 되고, 그 엄청난 미모가 있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시드는 것처럼 물질도 또 소위 생명도 목숨도 평준화가 되어져 가는 걸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인간은 아주 우매해서 우리가 조금 뭔가 잘 되고 잘 나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처럼 결국 그 교만함 속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문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 제일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교만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될 영혼들이 그 영혼의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한없이 끝도 모르게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는 일이 너무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면 높아지는 것만을 말하는데 사실 불평과 불만도 또 다른 차원의 교만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열 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쫙 들여다보시면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높아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앙은 교만을 가져다 주고 그 교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로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 우존적인 존재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감 속에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는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아, 그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뜻을 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높이는 것은 쉽지만 나를 낮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도 자기를 낮춰야 되고 다른 지체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럼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누군가에게 내가 높아지려 할 때에 거기로부터 아주 심각하고 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경계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함보다는 약함의 은혜를, 편안함보다는 다른 사람 위해서 수고함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자랑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지위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또 기타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별게 아니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은혜를 주시나이다 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말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말이에요. 뭔 복종은 복종이냐? 마치 전 근대적인 단어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찍어 눌리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복종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자신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자신을 두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나 자신을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것이 복종입니다. 그 복종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고 놀랍게도 그 복종할 쩌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자들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려면 기꺼이 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야고보서 4장 8절은 아니고요.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자기 낮추심 그리고 자기 죽으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기꺼이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복종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그 복종한다는 결국은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계획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복종한다는 거, 그건 참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힘든 복종이 있고 때로는 쉽지 않은 복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 할 때 인간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주의 본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면 움직이려 들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잘 맞아떨어지면 쉽게 복종합니다. 따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거기에 참 힘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이걸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복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그 뜻에 기꺼이 순응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한다 할 때에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구하는 거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때, 그 은혜의 감격,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를 정말 힘주고 용기 주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 장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큰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는 어디서 결판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가까이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아세라 목사 이세벨을 통해서
아세라와 바알 신앙을 공공연하게 섬기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머뭇거릴 거냐고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신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손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손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생겨나느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못하고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먼 분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함 속에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크고도 놀란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서 18장 3절을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고 우리의 말씀 묵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수축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지고 퇴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머뭇머뭇하는 신앙,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두는 신앙은 결코 아름답지 않고 유익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함으로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우리 가운데 붓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시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영광을 얻으리라는 말처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거룩함을 얻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아뢰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우리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 가까이 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고도 놀라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은혜 가운데 감사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만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한 상태에 사는 수많은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릴까요? 왜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을까요? 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뒷줄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최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계속 뒷줄로 밀려나 있습니까? 우리 이걸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해야 그 가까이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그 죄인들아 손을 이제 가운데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뭡니까? 행위를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저는 모든 죄, 그것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고 정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 내어드릴 때 눈물과 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흥회가 정말 흔하게 일어날 때 회개함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회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또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인간이 아니니까 늘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내가 기도로 회개하고 진짜 짧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데 그럼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 지었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그분에게 회개할 때 그 하나님 정말 돌이킬 때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방향을 전환하고 조정하고 자기 수정을 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그 죄의 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고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곁에 기꺼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그 회개하고 돌이킴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나 말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끼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에서 여호와를 만나 말할 때 가까이 찾고 가까이 계시다 그를 부르라고 하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악한 길을,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내 처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 그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영원한 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존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야. 과거 찬송가 중에 천부에 오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그 찬양처럼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냐는 거야. 근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박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그 시대의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행동도 이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또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전하고 그리고 낯짝 두껍게 돌아오는 그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시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뉘우칩니다. 그리고 정말 견뎌하지 못하고 자살을 죽어버립니다.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대승통곡했고 그리고 결국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면서 예수님 그분이 찾아오셔서 기꺼이 만지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죄책감 속에서 그만 자살에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렸고 그러나 우리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짝 두껍지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진정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되고요.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한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 작업죄, 내가 정말 스스로 짓는 죄들, 고범죄, 고의적으로 지었던 죄들, 또 모르고 지은 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기꺼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처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말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해 주심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개 속에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만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가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결국은 나를 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도록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척박하고 삭막하고 정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또 우리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스피리추얼 리소스, 영적인 자원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기꺼이 그 은혜 받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크신 은혜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며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는 그런 교우들 다 되게 하셔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